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세 번째 성경개관학교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원래는 영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요. 그렇게 되면 언제 또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다시 오늘 좀 사실은 이 성경 공부는 마주보고 하면서 해야 저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흥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반응하면서 집중하게 되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 혼자 이렇게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하면은요 사실 이렇게 막 흥이 나지 않고 그래서 휴강을 할까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성경개관학교 구약반 3강을 진행을 합니다. 단 이제 좀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반응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나서 특히 어느 부분에서 내 안에 울림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유익하고 좀 뭐 심지어는 뭐 웃겼다라는 것까지라도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눔하시다가 조금 더 이렇게 딱 깨달은 바가 있었던 내용들이 있으면 저에게 이제 카톡을 주시거나 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어나갈 때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신다면 그런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저와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를 했는데요. 창세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의 시작. 그래서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왜 이걸 제일 처음 두었느냐? 창세기의 모든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이루는 족장들 야곱, 이삭,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요셉으로 넣어가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혼자 하면 굉장히 좀 멍할 때가 있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면 창조가 있고 또 타락을 하고 홍수의 사건이 있고 바벨탑의 이 사건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인류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고 창세기 이제 11장이 지나가면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순으로 믿음의 시작, 민족의 시작, 믿음의 민족의 시작인 내용들이 더해지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언약 나누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안 나신 분 다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삼복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이 되고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그 3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복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북 언약은 뭐였어요?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가는 곳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헷불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인데 너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홀로 쪼개진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22장의 종합 언약이 뭐였어요?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장면에서 하나님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5가지 언약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지난주 1장과 2장 나누었는데요. 1장 다시 이제 1장은 창조에 대한 부분들. 창조는요, 여러분 선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포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틀을 만들었다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들이 그 안에 담겨지는 내용물들이 만들어졌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사람,
인간을 향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나실 거라 보고요.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장이죠. 우리 창세기 3장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보시면 자, 3장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끝나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지어졌고 그들이 특별히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판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3장에 넘어가면서 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사탄을 지칭하는데 이 뱀이 이제 여자를 찾아가죠.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사람, 또 하나님과 직접 많이 대화했던 사람이었을 거니까 여자에게 찾아가서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정말 모든 나무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라고 1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그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 열매가 무엇이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때 3절 말씀이 이제 딱 나타나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 말라고 했고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에 대해서 흔들릴 때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가장 좋은 곳이죠. 그런데 뱀이 꼬십니다. 4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에 보여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뱀이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맞죠? 뱀이요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정말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 같이 돼요. 어떻게요? 내 육신에 대해서 하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숨어요. 죄에 대한 그런 단계는 지난주에 한번 해드렸어요. 결국 아담은 이제 이 일들로 아담과 하와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에게는 어떠한 그 징벌이 떨어져요? 일생 수고해야 된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뱀에게는요 14절인데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자와 뱀의 사이를 3장 15절이 보세요. 15절 말씀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 이제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면 남자의 아들, 보통 족보다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잖아요. 유일하게 여자 혼자 남자를 낳는 족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여서 온전한 승리를 하게 할 것이지만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한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이 3장 15절을 가지고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 복음, 처음 주어지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곳에 있지 못하죠. 왜 그곳에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있게 되면 그들은 지금 부정하잖아요. 죄 지은 상태에 있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선악과는 이미 먹어서요 스스로 판단을 하게 돼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옳다 나쁘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거 맞죠? 결국 하나님처럼 된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부정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가 영생인데 이 부정한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 얻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영영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는 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내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으로 하나님 내에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 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고 이야기하죠. 가죽옷, 어떤 한 마리의 가축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가 제산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이제 좀 더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죠. 에덴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해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들이시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가면 드디어 이제 타락한 이후에 더 극심한 타락인 살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에벨과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어요? 가인은 쌀, 그러니까 땅의 수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양이 좀 더 있어 보이니까 양고기, 그죠? 이것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더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뭐예요? 제물만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래서요 온전한 아벨의 삶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드려서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가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가인을 낳고 나서 갑자기 제가 이제 가인을 낳고 나서 가인을 이제 키웠을 거 아닙니까? 가인을 잘 키웠죠. 키우다가 아벨을 딱 낳았습니다. 아벨 딱 낳고 나서 아벨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요. 아벨 이름의 뜻이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인을 낳고 나서 키워보니까 이 자식 키우는 것도 공허하고 허무하다. 가인이 얼마나 못되게 키웠을까를 이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아벨을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화가 나고 분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나서 분을 낼 일이 있을까요? 왜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다 보면 분이 나고 화가 납니다. 결국 가인은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가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가인에게 야 너 아들을 죽였으니까 너에게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너는 땅을 유리한 12절입니다. 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유리가 뭐예요? 돌아다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징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3절에 가인이 내 죄벌이 너무 사람을 죽였으니까 오늘 주님이 날 쫓아내시면 이 땅을 가다가 유리한 자가 되다가 누군가 나를 만나 죽이면 어떡하겠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결국 여러분 이제 이 당시에 다른 가인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그럴 경우에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가인마저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끼시는 하나님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인이 어떤 사명이 있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17절 보세요.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음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결국 뭐예요?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다 거절하고 저버리고 성을 쌓기 시작해요. 자기 아들을 통해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아들들도 이름이 이제 참 놀랍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무야를 낳고 또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의 이름의 뜻이 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러면서 그 라멕의 후손들 야발은 장막을 거주하는 자축진자의 유산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치고 실라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여러 가지 기구로 만드는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부분들을 다 추구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가인을 위하여서는 7배 벌을 받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해서 셋이라고 나와요.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았는데 이 셋이 보세요.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더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마 셋을 낳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이제 아담이 죽고 하와가 죽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에노스다. 에노스의 의미 뜻이 뭐냐면 그 셋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뭔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장은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 4절 아담, 6절에 셋, 9절에 에노스, 12절에 게난, 15절에 마할랄레, 18절에 야렛, 21절 에녹이 좀 중요하죠. 에녹은 22절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런데 24절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의 그를 데려갔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독특하죠? 무드셀라와 라멕, 그 다음에 노아까지 오게 됩니다. 자, 노아까지 와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게 돼요. 죄악이 가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 가장 문제는 뭐였어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세상적으로 나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얘네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들은 육신이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선포를 한 120년 후에 뭘 할 것이다? 홍수를 내릴 것이다라는 거.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180세까지 살아요. 175세까지 살죠. 그리고 이삭도 175세까지 살아요. 맞나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브라함 175세, 이삭이 180세까지. 그럼 여기서 120세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죠. 뭐 그때 뭐 비가 다 내려서 뭐 자외선이 없어져서 수명이 줄어들 뭐 그런 것들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날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해요. 세상을 심판하고 왜냐면 5절 보세요.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그래서 모두를 죽이기로 합니다. 8절 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왜 살았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산 거예요. 노아가 뭐가 특별하고 좋아서 산 게 아니라 노아는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이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 보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규빗은 여러분 보세요.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한 규빗.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은 한 40cm, 긴 사람들은 한 50cm.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잡았을 때 오늘 6장 15절에 내가 만드는 방주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요. 그러니까 길이죠, 길이. 길이가 3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300 곱하기 50. 그러면 150m라는 거예요. 150m. 그죠? 근데 너비가 50규빗이다. 그럼 5, 25. 그러니까 25m 정도. 너비가 25m 정도. 그 다음에 높이는 뭐예요? 30규빗.
30급이면 한 15m 정도. 그러니까 15m 정도. 15m가 큰 곳에 다 동물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15m, 25m, 150m, 150m. 이렇게 150m까지 지을 수 있었을까요? 지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인생의 몇백 년에,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오래 살거든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죽은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가 죽은 때가 28절 보세요. 홍수의 노아가 450년을 더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홍수 나기 전까지 그가 6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600세 때에 홍수가 내린 거거든요. 결국 노아가 그 말씀이니까 480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의 120년 동안을 이 방주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세요. 특히 노아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7장에 이제 홍수가 임합니다. 하늘의 심판이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600살 되는 2월 10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자, 이제 비 내린다. 준비해라. 여기 들어가는 암수,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한 쌍씩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정한 것은 2쌍씩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정신이 좀 없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들어가요. 그래서 600세 2월 10일 날, 2월 10일 날짜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2월 10일 날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이제 내가 비 내릴 거야. 그러자 2월 17일 날, 2월 10일 하고 일주일 뒤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내려요? 150일 동안을 내립니다. 150일 동안 내리고 나서 여러분 제헌절이 언제예요? 7월 17일 날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배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제 산봉우리 보이니까 40일이 지나고 나서 까마귀를 내보내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까마귀가 어떻게 돼요? 까마귀가 왕래합니다. 7절 말씀 8장 창세기 8장 7절 말씀 보면 까마귀를 내놓으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충 들으면 까마귀는 내놨는데 그냥 날아갔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날아가지 않았어요. 왕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40일이 까마귀를 내놓고 나서 이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와요. 그러자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비둘기가 들어올 때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와요. 그러자 7일 있다가 마지막 비둘기를 딱 내게 됩니다. 마지막 비둘기를 내놨는데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둘기 다 까마귀를 이렇게 했는데 까마귀는 돌아옵니다. 왕래를 했고 마지막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01살 1월 1일 날 뚜껑을 열고 땅이 이제 다 물이 거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월 27일 2달 후에 이제 땅이 완전하게 말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가 이 모든 것이 마치 어떻게 했을까요? 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아가 이제 모든 이제 그 땅이 다 마르고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제가 뭐가 빠졌다 그랬어요?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이제 동물을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채소만 먹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는 채소만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다 먹되 4절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주세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제 내가 다시는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는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뭐 요즘 홍수가 나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국지적이잖아요. 하나님 다시 전 세계를 다 노아 한 사람 한 가정을 빼놓고 다 몰살시키셨던 그때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와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이 들어간 땅. 결국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노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먹고 장막에서 벌거벗어서 자요. 그때 22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츠를 보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2절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이게 이제 죄가 됐다는 것이죠. 23절 보세요. 햄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하체를 보았다,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근데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일어나서 뭐예요? 작은 아들, 그러니까 함이 한 일을 보고 25절 보세요. 이 이르되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아요. 26절 보세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함의 아들의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종으로 그 족속들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이 하체를 보았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제 뭐 성관계를 했다라는 이제 표현도 있고, 그 아버지의 그 벌거벗음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어떤 질서를 무시한 그러한 폐륜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가나안,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노아가 이 함을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어떻게 쓰여요? 이 말씀을 이제 중세 시대의 이제 목회자들, 성직자들이 이제 자의적 해석을 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함의 족속이다,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쓸 때 그들이 만족을 얻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 자기는 셈의 족속이고 야벳의 족속이고 얘네들은 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예가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면서 잘 그릇된 성경 사고를 그러니까 동조하는 거죠. 이 성경학자들이 동조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10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8절 말씀 보세요. 이 함의 자녀들, 함이 아까 뭐예요? 저주를 받은 함의 자녀들 중에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것은 말 그대로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했다?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것이 좋은 건가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 니므롯으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이 족속으로부터 보세요. 14절 바드루심과 가술루임과 갓도림이 나왔더라. 가술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니므롯 함의 자녀를 통해서 나는 니므롯을 통해서 이게 세상에서 용사 용감한 사냥꾼이었죠. 그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블레셋 족속이 나오게 돼서 골리앗 하면 이제 여기 족속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보세요. 이제 이 셈의 자녀들로 나아갈 때에 에벨이라고 하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상이 나뉘어지는 그 사건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 이제 다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온전하게 나누다. 11절 말씀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바벨 사건을 보면요. 11장 1절에 보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러분 이제 옮기다가예요. 하나님이 이 가인의 족속들에게 허락하신 건 뭐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그들이 옮기다가 항상 죄를 어디서 져요? 성을 쌓는 데 졌는 거예요.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기서 거류하고, 자, 말하되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을 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니까 이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왜 그럴까요? 4절에 우리 이름을 내자.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또 하나 뭐예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원래 흩어져야 되는 족속이에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제 뭐 번성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까지 오는데 땅에 충만하게 퍼져야 되는데 이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격 이들의 바벨탑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작정하며 그들이 쌓았던 탑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놀랍게 그 탑을 막 지어가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다. 또 이제 앞으로는 막을 수가 없겠다. 이들을 막 그래서 7절에 보면 누가 내려가서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기서도 살짝 드러냅니다. 그들을 흩어지게 하자.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세요. 무엇으로요?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예전에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인데 이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서로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짐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에서 바벨을 그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을 쌓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흩어져서 풍성하게 충만하기를 원하셨죠. 이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다 보면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부흥해요. 부흥하다가 언제 흩어집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흩어져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생겨나면서 나중에 바울이 전도할 거점들이 다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이 바벨을 이제 바벨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오죠. 이게 이제 정통 족보로 가는 것이죠. 그럼 족보가 왜 자꾸 이렇게 등장할까요? 성경에서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첫 번째, 이건 사실이라는 거, 사실. 왜요? 족보대로 가니까. 이 족보를 굳이 드러내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냐면 이것이 정말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이스라엘이 존재합니까? 충무공파, 몇 대손, 33대손. 이게 뭐예요? 역사. 그러니까 내 뿌리를 안다는 것은 내 존재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역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셈의 족보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누구로 끝납니까? 26절에 보세요.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27절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있죠.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이제 민족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족속. 그래서 창세기에는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족보가 가요. 그러다가 출애굽으로 넘어갈 때 다시 이야기했지만 출애굽은 개인으로 가는 민족의 약속의 이 성취가 아니라 민족을 향하는 약속의 성취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12장입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3절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삼복 언약이라고 했죠. 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는 그 과정이요, 쉽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는데,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동일하게 생각해요. 정말 환상이 나타나고 재윤아 제주도로 가라. 저는 만약 그렇게 확실한 환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거절하실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힘들었던 당시에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5절에 보면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것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도착하는 데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7절 8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대해 자손이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갑니다. 남방으로 가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기근이 임해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간 땅에 기근이 임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간 그 땅에 기근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임하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아직 하나님 잘 몰라요. 그러자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데 11절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라.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남편을 죽이면, 아내를 취하면 그 남편의 지사를 취하게 되는 그러한 고대 그 힘의 논리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되게 두렵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이에게, 아내에게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가죠. 그 당연히 이제 바로가 사례를 보고 어떻게든지 뭐 예뻤나 보죠. 그자 15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16절이 보세요.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뭐 했더라? 얻었더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서 바로를 속였지만 바로는 아내를 받으면서 기뻐서 많은 것을 그에게 줬지만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복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집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이 만약에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아이를 낳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라가 더럽혀지면 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집에 이 재앙이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가 깜짝 놀라서 이제 사라를 돌려보내죠. 근데 돌려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 13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기근이 임했는데요. 기근이 임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간데도 불구하고 은과 금이 많아집니다. 자, 이제는 여기서 또 문제가 돼요. 아브라함도 많고 조카 롯도 풍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가축을 치는 목자들끼리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떠나가죠. 참 롯이요 조카인데도 좀 이런 표현 좀 싸가지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그러면 오히려 아예 삼촌이 먼저 가세요 했어야 되는데,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서남북 언약 롯이 자기 눈을 들어 소돔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라 해야 되냐면 그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여러분 보세요. 소돔에 처음에 가지 않았어요. 소돔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있다가 12절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그러니까 이 소돔에 한 번에 간 게 아니고요. 소돔을 소망하면서 근처에 있었다가 점점 소돔으로 갔다. 이건 뭐예요? 점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판단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음성대로 눈을 들어서 그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18절 말씀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헤브론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이 헤브론 우리 여호수아서 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할 만합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마 우리 유튜브에 설교 중에 여호수아 14장 설교를 보시면 돼요. 갈렙이 그 산지가 바로 이 산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네가 가는 땅을 다 줄게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높은 산지를 가요. 왜 갔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을 가장 이렇게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는 높은 산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하늘이니까. 그래서 하늘에 가장 가까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헤브론 산지 꼭대기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살겠습니까 이거? 산에 들어가서. 근데 뭐예요? 14장에 보면은요, 전쟁이 일어나요.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이게 이제 페르시아만 쪽, 우리 처음에 갈대아우로 나왔던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이 소돔의 왕들이 연합군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소돔 땅까지 다 점령해서 롯을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도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편리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세상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이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 어떻게 표현하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라는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강을 건너온 자,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헤브론에 머무는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누가 이제 야, 너 조카 롯이 잡혀갔어, 도망한 종이라, 도망한 자가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 표현할 때 히브리 사람이다, 볼품없는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1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제 막 쫓아가는 거예요. 막 갈대우에서 이렇게 소돔에서 올라가는데 옆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그들이 이제 그 바벨론 땅으로 가기 전에 거기 중턱에 딱 있다가 15절 보세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결국 뭐예요? 밤에 급습을 한 거예요. 318명이.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어딜 택했다고요? 헤브론을 택했다고요. 그러니까 살기 좋지 않은 도시예요. 누구하고만 살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준비했던 318명을 거느리고 편한 세상으로 향했던 롯을 이 아브라함이 건져내서 데리고 오는 것이죠. 다 쳐부수고 롯과 그들이 뺏어갔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요,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자, 소돔의 왕이 사회 골짜기 곧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했다고 해요. 그때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의 왕이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키듯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보세요.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때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고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의 처음 시작입니다. 또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만 보내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게 네가 내가 했다고 할까 봐 안 되겠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사실 아까 318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 그러니까 뭐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었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같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일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한상 중에 일어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즉 큰 상급이니라. 이게 이제 후손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 하나님 뭘 다 줘도요, 난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종이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15장 6절인데요. 혹시 집에 계시더라도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고. 이게 바로 이 신칭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여호와를 믿었어요. 이 말씀, 주신 나에게 오신 말씀을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요셉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제 그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400년 후에 이제 이들을 내가 이스라엘로 애굽으로 보내서 400년 정도 있다가 그들을 이끌어 내올 거야라고 해서 이 약속을 하는데 17절이죠.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너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나 혼자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 그 쪼갠 사이로 오고 가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끝났나 싶었더니 아니에요. 사실은 16장 가니까 아브라함의 사례가 내가 이제 애를 못 낳네. 이게 이제 대략 아브라함이 85세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75세에 부르셨잖아요.
75세 부르셨는데 10년 동안 하나님 자식을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례도 그건 듣고는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례가 자기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하갈이죠. 그 하갈을 아브라함이 촛소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갈이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갈이 이스마엘 낳고 나서 이 사라를 굉장히 이제 치댑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니까 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주인을 멸시하니까. 그것도 이제 5절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니 쫓아내라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참 무능력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도망가죠. 임신한 채로 도망하죠. 도망하다가 샘 곁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이제 이스마엘의 이름을 듣고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하갈이 다음에 애를 낳는데 그때가 86세 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얻게 됐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3년 후 99세 때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할례를 다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기와 이스마엘 할례에 대해서 언약을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이면 되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어느 날 18장의 내용을 보면 거기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데 세 명이 나타나죠. 사실 이 세 명은요 왜 나타나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동역자로 여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위해 들어가다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그들을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서 바로 뭐예요? 이제 고운 가루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이제 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접을 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게 굉장히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대접을 하죠. 대접을 하는데 10절 말씀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근데 지금 사라의 상태를 보세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 폐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생리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12절에 어떻게 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내가 웃어했는데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었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라가 두려워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셋이 가다가 한 명이 이제 하나님 빠지시고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마침 아브라함에게 누가 딱 생각나요? 조카 롯이 생각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 50명 있으면 안 죽일게. 그럼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5명 부족해서 45명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근데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험합니다. 40명은요? 오케이. 30명은요? 오케이. 20명이면요? 오케이. 그러자 더 이상 이제 안 돼. 32절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10명을 찾으면 내 멸망시키지 않을게. 문제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19장에 가면 이제 소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자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아까 롯이 어떻게 했어요? 소돔으로 가게 해놓고 소돔 근처의 도시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돔으로 들어왔는데 소돔에서도 지금 어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지도자들입니다. 보통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 성문이에요. 그래서 소돔의 성문에 지금 이 지금 재판관되는 이 롯이 재판관이니까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롯도 그 두 명을 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먹이고 이렇게 취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소돔의 악한 사람들이 와서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좀 5절 말씀인데요. 19장 5절. 롯이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막 타락할 때 타락한 거예요. 외부인이니까, 천사들이니까 좀 있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둘을 잠자리를 자야겠다. 그 남자 두 명을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롯도 얼마나 이제는 세상이 찌들었던지 8절 보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내어놓을게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그들이 싫어합니다. 여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두 천사가 이제 그 어둡게 하죠. 어둡게 하고 나서 너희 가족을 이끌고 이 성 밖으로 나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롯이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는데 사위들은 웃으면서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러자 그들이 그 롯이 아내와 두 딸 데리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갈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소돔을 떠날 때 너희가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만 그것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마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 막 소돔과 고모라에 막 심판이 막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서 이제 그쪽으로는 못 가고 다시 산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을 산으로 가서 살려주시는 거죠. 왜 롯을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19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롯은 왜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려야 될 사람들이 살려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롯을 통해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나오는데 이거 참 수치스럽죠. 뭐예요? 산으로 도망하고 났는데 큰딸과 작은딸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세요. 31절 보세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러니까 이 딸들의 사고도요, 이제는 막 소돔에 있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자기들 마음대로. 결국 이 수치스러움 가운데 두 딸이 아들 낳았어요. 37절 큰 딸은 아들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모압 조송이 되죠. 작은 딸도 아들 낳았는데 베남이에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치대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죠. 20장에는요 동일하게요 애굽과 동일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뭐예요? 이제 여기 블레셋 땅인데요. 그랄 왕이라죠. 그 당시 그랄 아비멜렉에 가는데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비멜렉을 그 여자에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서 이 그랄 왕의 땅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막 저주를 내립니다. 오늘 이제 7절 말씀 보면요. 이에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내가 살려냐.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8절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다시 이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탓하죠. 그러나서 14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살아도 그에게 돌려보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항상 잘못하지만 상대방은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서
이 아비멜렉이 집 원래 테를 끊어버리셨는데 이 18절에 20장 18절에 보면 아비멜렉 집의 테를 다시 어떤 일을 여시는 거죠. 17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죠. 결국은 21장 6절 보세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나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원래 사라는 어땠어요? 비웃었죠. 장막 밖에서 1년 전에 너에게 아들 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비웃었다고요. 나는 폐경이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이냐 했는데 그런 비참한 심정을 쓴웃음으로 지었던 이 사라의 입에서 미소가 지어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시면 이런 웃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라가 아들 이삭이 생긴 다음부터 이제 이스마엘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마엘 나이가 한 13살 정도 되거든요. 이스마엘 자꾸 자기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니까 결국에 내쫓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람도 무능합니다. 이스마엘도 결국엔 나가서 하갈이요, 이제 둘이 애굽으로 향해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되는, 물이 떨어졌죠. 15절 21장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었어요.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죠. 화살 한바탕이 뭐냐면 이제 항상 부모가 자녀를 이제 딱 이선, 무슨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마주보고 앉아요. 근데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슬피 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살려주시고 하갈을 살려주시면서 이 아이도 강대한 민족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하다 보니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화평을 청합니다. 우리 화목하자. 우리 이제 서로 약조로 해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 나중에 보면 이삭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보면 이삭도 이제 막 우물을 팔 때마다 막 물이 나오니까 똑같이 그 당시에 그런 아비멜렉이 이제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22장은 우리 잘 아시죠?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100세 난 아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림 없이 그 아들을 바치러 간 장면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왜요? 20절 보세요. 이 일 후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다가 살려준 후에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이제 다른 민족과 결혼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자기 형제 나홀의 자녀, 그 자녀의 딸의 이름이 누구예요? 리브가죠. 리브가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여기에서 다 드러나요. 왜 리브가를 준비시켰어요? 23절 사라가 127세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결국에는 헤브론 곧 기럇라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 사라를 위해 슬피 애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때 사라를 위하여 땅을 사요. 마므레 땅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안치합니다. 1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축 속에 드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뭐라고요? 헤브론이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장사하고 이제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던 걱정거리 이삭이죠.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을 부릅니다. 종을 불러서 허벅지 밑에 환두뼈에 손을 대고 맹세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 아들의 아내를 아까 말했던 나홀의 집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라고 시키는 것이죠. 아마 이 종이 아까 15장에 나왔던 엘리에셀일 거예요. 자기가 아들 삼으려고 했던 종이었죠. 이 종에게 가서 네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가서 여자를 구해와, 그래서 리브가를 구해오게 됩니다. 리브가를 구해오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장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를 준비하면서 또 이삭에게 위로를 얻게 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많은 족속을 이룹니다. 이스마엘과 이삭뿐만이 아니에요. 25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 구드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바와 수아를 낳았다. 여러분 미디안도 여기 있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막 났고 그 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 그때 기운이 당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 막벨라 굴에 장사된 아내 사라와 함께 장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장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해서 나오죠. 이스마엘로도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 게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하셨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에서와 야곱이 나와야 돼요. 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어제 갑자기 이제 그 국가 이제 그 정부 시책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밤에 와서 이제 막 영상 찍고 하다 보니까 12시가 다 됐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아니나 다를까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서 오늘 새벽에 혹시나 또 누구 오실까 봐 이제 새벽에 또 여기서 5시 나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좀 피곤했나 봐요. 또 오늘 내일 새벽 기도 또 준비하다가 원래 이 수요 예배 영상을 안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랑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제가 약간 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약간 피곤함이 있어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 25장 뭐 언제까지 기를지 모르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씩만 풀어 나갈 건데요. 창세기 25장까지만 하는 것까지 다음 주에 이제 야곱에 대한 에서와 야곱 25장 뒤에서부터 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 성경 공부에 대한 내용을 들으시고요. 조금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깊이 있고 창세기 다 끝나고 출애굽기 초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좀 제가 약간은 좀 피곤해서 그런 건데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더 창세기 25장 후반부터 해서 창세기 마무리 짓고 출애굽기 개간 조금씩 그러니까 장별 설명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저 홀로 앉아서 카메라를 보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 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작정하는 바와 결단하는 바를 주셔서 이 성경 공부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의 자리로 인도되어 줄 수 있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말씀을 잘 묵상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